안녕하십니까. 메시아 채널입니다. 아, 오늘은 말씀 제목을 인생과 나 자신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이 채널의 제목이기도 하고 채널 이름이죠. 더 메시아에 대해서 어, 일관된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사실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젊은 날까지 삶 속에서 많은 고민과 고통과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인생의 답을 찾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노력으로 하면 될 부분들조차도 잘 해결이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의지력도 센 편이고 나름 고집이라면 또 한 고집 있는 사람인데 집에 이제 어머니 아버지 그다음에 집안 자체에 이렇게 우환이 한번 오니까요. 우환이라는 거는 이유를 잘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자꾸 안 좋은 일이 너무 생기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럴까? 정말 궁금했거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굉장히 선하신 분이고, 성실하셨어요. 근데 그러면 부자가 돼야 되는데, 뭐 경제력도 그렇게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전 동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버지와 저에게 그 정신적 질환이 계속 오고 있었어요. 이게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어느 정도로 제가 극심한 걸 겪었냐면은 자살하는 사람들의 심정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걸 잘 몰랐을 때는 자살하는 사람들을 되게 비웃었거든요. 야, 그 죽을 용기로 더 힘내서 살지. 그게 아닙니다.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걸 공감을 한 적이 있어요. 사는 게 남들이 볼 때는 그 기준이 아닐 수 있을지 몰라도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의 그 심정은 그 공통점은 뭐냐면은 얼마나 사는 게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느껴지느냐면 죽음의 세계가 어떤 건지는 몰라도 야, 이것보다는 덜 고통스럽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자살을 하는 근본 공통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게 육체의 고통만 고통이 아니거든요. 사람은요, 영적 존재고 영혼이 있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의 고통도 사람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제가 참 책을 많이 읽었었어요. 어릴 때부터. 왜냐하면 제가 책을 많이 읽게 된 동기가 아버지의 정신질환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인생은 왜 사람에게 이렇게 고통이 오나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책을 많이 읽었었어요. 과학책도 읽고 철학, 그 다음에 종교, 종류별로도 다 읽어봤어요. 제가 이 잘난 척이나 이런 게 아니고 불교도 너무 그 불교 정통 교리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스님들 한번 10년, 20년 수행하신 스님보다 사실은 불교의 교리를 더 잘합니다. 불교의 정통 교리는요, 삼법인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불교 고승 중에는 그 사법인설이라고까지도 주장하는 분 계신데요. 그거하고 저기죠, 사성제설, 이게 불교 교리의 뼈대입니다. 근데 네가 그 팔정도라는 게 있는데 그걸 벗어나는 길도 짰어 가지고 팔정도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팔정도가 수행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도를 닦아서 수행을 해서 해탈을 해서 해답을 벗어나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옛날에 그 한 20 몇 년 주지 스님 한 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그냥 진짜 겸손하게 물어봤어요. 당신 성불하라고 하는데 당신 부처가 됐냐 그랬더니 자기 못됐대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던진 기억이 나요. 당신이 못된 부처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네 안에서 부처를 찾아라, 부처를 이루어라 라고 말하는 게 맞냐라고 하니까 답을 못하고 화를 내고 나갔어요. 제가 아니 내가 답을 못 찾은 거를 너가 답을 찾아라고 그 불교 그게 전도죠. 불교에도 전도가 있고 모든 종교는 전도가 있어요. 근데 그게 진리를 찾는 게 맞으면 저는 분명히 그 스님을 따라갔을 거예요. 왜? 너무 갈급했고 인생에 답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고통 가운데 있었고 그 사람도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고성제라고 고통이 오는 거를 벗어나는 방법을 나름 해법을 제시한 게 불교결입니다. 그래서 불교결이 딱 들어보면요, 너무 좋은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해법이 되면 사실은 진리가 맞으면 사실은 부처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제가 산속에 들어가서 그 팔정도를 수행해가지고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안 맞더라고요. 저는 뭐 특정 종교를 까거나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불교 경전 그렇게 막 읽어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시달리는 거, 그 다음에 제 정신적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영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는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분도 그 스님도 자기 인생 문제에서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으면 해결이 되면 사실은 그게 구원자입니다. 부처가 메시아예요. 그러면 그게 돈이면 돈이 메시아입니다. 근데 제가 늘 돈이 없고 막 그랬던 게 아니고 돈이 많았던 적도 있고 적었던 적도 있고 뭐 이렇게 변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돈에서 자유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해답이 안 돼요. 그 정신질환조차 영적 문제는커녕 정신적인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영혼이 너무 지금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데 그게 답이 되지 않는다는 거. 정말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걸로. 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아주 깊이 있는 문제가 있구나. 근원적 문제가 있구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라고 믿어졌어요. 사람이 노력으로 절대 그 어떠한 자기가 뭐 선하고 착하고 중심이 올바르고 해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원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물론 자범죄도 자기가 스스로 알든 모르든 자기가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부르는데 원죄 자범죄 합쳐서 영어로 sin이라고 합니다. sin. 그냥 죄예요. 죄. 죄 문제는 인간이 절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걸 잘 밝힌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이로 말할 수 없는 마음과 생각의 질병까지 사실은 치유가 될 수 있는데 제가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요. 참된 메시아를 만나면 됩니다. 참된 메시아를 만나면 돼요. 그러면 인생의 모든 문제까지 다 해결되는 방법은 죄 때문에 저주 재앙과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인간의 성경대로 하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적 문제, 사단마귀 귀신의 문제를 해결하면요. 그 근원적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문제의 뿌리 같은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삶이 다 정상으로 회복됩니다. 전부. 저는 지금 그 과정 속에 놓여 있고 이미 맛을, 체험을 삶 가운데서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너무 안타까워서 참된 메시아를 전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저는 이제 어릴 때도 교회를 잠깐 다닌 적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예수 믿으면 다 기독교인이라고 저도 생각했고 어릴 때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왜 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가 메시아면, 내가 믿은 예수가 메시아면 이 근본 문제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게 메시아고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가르쳤잖아요. 근데 죄조차도 가만히 그대로 있더라고요. 죄가 더 많아지더라고요. 정확하게 느끼는 거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마음과 생각으로, 행동으로도 죄 짓는 게 더 많더라고요. 성경을 읽으면 더 두려워요. 왜? 죄가 더 잘 드러나요. 그러니까 율법이 갇혀있기 때문에, 율법은 죄를 가리키고 죄값을 가리키거든요. 전부. 죄에 해당하는 벌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그걸 지키면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특징입니다. 율법은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써져 있으면 그게 그대로 되면, 그대로 네가 다 지키면 복이 되고, 못 지키면 저주가 온다는 거예요.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냥 이성만 가진 사람의 생각으로도 너무 맞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통이 있는가 보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나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지? 그래서 구원의 방법을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주기로 하나님은 정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믿음도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에요. 저는 믿음이 없었거든요. 제가 확실하게 알거든요. 제가 완전히 하나님 믿지 않던 사람이에요. 제가 예수 믿는다고 한 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자 되신 예수를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에서 말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인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죄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믿어지면 죄가 여기 없어야 되잖아요. 죄에서 완전히 죄와 나와 무관해져야 되잖아요. 일반 시민이 돼야죠. 범죄인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로마서 주제인데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음으로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믿음은 사실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요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 하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나는 잘 될 것을 깼습니다. 막 이런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히브리서 주제인 믿음은요, 다 절대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구원자 되셨다. 너의 구원자 되셨다. 믿고 그를 나의 구세주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영접하면, 그의 영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요, 그게 구원이 일어난 거예요. 구원이 일어나는 증거가 뭐냐? 완전한 제사함이 나타납니다. 완전한 제사함. 제가 그래서 나이가 꽤 먹은 상태에서 30이 넘어서 이거를 우리 귀한 어떤 우리 지금 담당 담임 목사님이시죠? 예배를 듣다가 완전한 제사함을 맛봤어요. 그래서 끝났구나. 그 정도가 아니라 인생 모든 문제까지 끝났구나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시는 말씀 속에서 그게 믿어진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믿어졌어요. 오늘 얘기는 거기까지 좀 진행을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 때문에 모든 인간의 문제가 다가왔기 때문에 영혼, 육, 마음, 정신, 생각, 육체, 생활의 공고, 생활의 어려움, 모든 고통, 그 다음에 후손들이 막 어려워지는 거, 뭐 이런 모든, 한마디로 하면 저주재앙이잖아요. 안 좋은 거니까. 저는 이거를 해결받고 응답을 받아봤기 때문에 담대히 전합니다. 이 죄의 문제하고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사단마귀 귀신의 영적 문제하고요, 이 지옥에 가야 되는 영원한 멸망, 영원한 사망, 이 죽음의 문제하고요, 아무런 인간은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능력으로도 사실은 이걸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성경에 보니까 이 정확한 영적 문제를 다 해결하신 참 제사장,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다 대속, 그러니까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고통을 대신 다 받아주신 거예요. 죄를 다 가져가신 거예요. 여러분, 죽는 날까지 지을 죄까지 미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을 우리를 구원의 대속을 해주실 때 우리는 태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미래의 제 것까지라는 거. 이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완전한 구원이에요. 완전한. 오늘 이 말씀 듣다가 여러분이 여태까지도 한 번도 늘 죄에 눌려있던 분들 모든 죄에서 해방되는 축복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죄와 허물, 연약함 이걸 감당하신 거예요. 우리는 죽는 육체를 벗는 날까지 육체는 연약해요. 여러분 자신 바라보고 기대하지 마세요. 뻔합니다. 저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밥 먹고 똥 싸고 이런 거는 다 우리가 영혼이 거룩해진 거지 육체는 그대로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단마귀 귀신을 우리가 대적하거나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원죄를 딱 짓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인간의 능력이 확 바닥으로 곤두박질 쳐서 떨어졌어요. 사단이 가지고 놉니다. 죄를 짓게 만들고요. 죄를 지면요.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가 되면 누구에게 잡힌 거냐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속해요. 마귀가 장악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근데 이게 사단이 마귀가 귀신이 하는 일들을 다음 편에서 제가 폭로를 해드릴게요. 아주 자세하게 폭로해드릴게요. 아주 악랄하고 교묘해서 제가 이거 사단마귀 귀신을 알으셔야 돼요. 왜냐면 이 세상 사람들은 이 기독교가 아주 특이한 게 뭐냐면은 사단마귀 귀신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얘기해요.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르면 자기가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는데 귀신에게 시달리는지도 몰라요. 정신질환 질병도 막 던지는 귀신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두 무덤 사이에서 정상 생활이 안 되게 막 무덤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벌거벗어가지고. 정상 생활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게 놀랍도록 성경은 자세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 해결하는 방법. 요한일서 3장 8절에 바로 그래서 뒷구절에 후반부에 보면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예요. 어떻게 멸하냐? 그냥 빛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빛이에요. 예수 이름을 증거하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축사 기도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기도만 해도요. 이 귀신 영적 문제 해결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듣고요. 정신 문제에 시달리고 계신 분 이게 귀신이라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걸 보니 이거 내가 귀신에 시달리고 있는 건가 생각이 의심이 가는 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고 내쫓는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냥 나가라고 하면 돼요. 내 정신을 혼미케 하고 더러운 생각을 던지는 이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이거 하면요. 그냥 증거를 바로 할 수 있어요. 증거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 이름 앞에 유일하게 귀신이 항복해요. 귀신은 사람에게 절대 항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반복되고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사람에게 저주재앙을 가져오기는 근본 원인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저주재앙이 그리고 임해 있는 겁니다. 그게 영원한 사망이에요. 그 지옥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인간이 이기지 못해요. 우리 죽음, 육체 죽음, 이제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 정하신 이치예요. 그래서 영생을 주신 겁니다. 영생이 답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고 모든 성경을 주신 거고요. 또 하나는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영생이 완전한 해답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면 돼. 그럼 하나님 만날 수 있죠. 죄가 없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완전한 죄에서 죄사함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죄사함을 주셨구나. 믿어지면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제가 참된 기도를 알기 시작하니까 기도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그러고는요. 듣는 거에 사실은 집중하려고 노력해요. 저는 그동안 말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음성, 하나님도 말씀을 많이 하시지는 않는 편이신데 제가 체험한 하나님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내 말하는 게 존재하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다음 어떤 시간을 잡아서 그 성경에서 써져 있는 말씀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이 성경이 기록됐을 때 로고스
레마, 포네 이런 세 가지 종류의 말씀이란 단어를 구분해서 썼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건지, 말씀이고 하나님이다, 이건 실체를 뜻하는 로고스를 뜻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제가 아주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정통 신학적으로 제가 구분을 해드릴게요. 요거는 다음 편에 기회를 잡아서 설명을 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인생 문제에서, 인생 자체에서 나 자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신 게 복음이다, 이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질까 합니다. 제가 이 복음을 계속 듣다가요, 이 영적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근데 답답한 게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현실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고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면 그러면 삶의 문제도 해결돼야 되지 않느냐. 근데 삶은 변화가 잘 안 돼. 현실 문제가, 현실에서 이게 잘 불신앙이 들 수가 있는데, 왜 현실에서는 현실 문제는 바로 해결이 바로 되지 않는 걸로 보이느냐, 이거요. 이걸로 굉장히 오랜 동안 의문을 던지고 기도를 또 생각보다 그때 당시에는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제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신 이 구원의 이 메시아 사역을 어느 날 희한하게 그냥 믿어진 거예요. 믿어진 거. 성경을 보니까 요셉이 현실은 노예예요. 노예. 자, 경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노예라는 거는 누군가의 종으로, 옛날 노예, 지금 2000년, 대략 2000년 전의 노예는요, 사람의 생활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만 해도요, 다 우물물 길어먹고 막 이럴 때는 먹는 것도 있잖아요. 저 초등학교 다닐 때 도시락을 싸올 수 있는 애가 절반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굶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지. 근데 2000년 전에 노예 생활을 또 했다. 일반 시민도 아니고. 얼마나 극심하겠어요. 경제 환경이. 경제 환경이랄 게 없다니까요. 자기 목숨이 자기 주인의 재산이에요. 그냥 옛날 이스라엘 지방의 노예들은요, 주인이 마음에 안 들어갖고 그냥 죽여버려도 아무 법적 제재를 받지 않았어요. 주인의 권한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요셉이, 현실 문제는 노예잖아요. 근데 성경을 계속 창세기 39장, 41장, 42장 쭉 읽어보시면요, 요셉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미 다 이루셨다고, 이걸 다 해결하셨다고 그 순간에 이미 믿고 있었다는 게 나와요. 형들이 자기를 거짓말해가지고 팔아먹어가지고 있잖아요. 죽일래다가 노예로 팔아먹었는데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고. 자기를 향한 이 메시아의 구속 사역이 다 이뤘다, 다 이루셨다라고 언약을 주시고 자기를 그 현실의 세계에 이렇게 다 데리고 다닌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믿은 거죠, 믿은 거, 참으로. 그래서 풍성히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형통한 자가 됐다라고 성경이 나오는데, 믿어지는 상태, 그 메시아가 충만히 믿어지는 상태, 이게 하나님과의 형통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의미의 형통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 인생의 문제 갇혀 있었냐? 자유하다는 뜻이죠. 제가 이게 믿어진 날, 집에 돈은 없는데 이거 해결된 거구나가 믿어진 거예요. 지금 없는 가운데, 없는 것도 있게 부리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은 것처럼, 여러분 오늘 믿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연약했던 저 자신만을 생각하던 그 생각에서 벗어난 날이 바로 그날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인생 모든 문제와 나 자신으로부터의 자유인데, 그 자유를 처음으로 만끽한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신 말씀이 믿어진 날이에요. 그게 진짜 메시아를 온전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 문제를 다 이뤘다, 다 해결하셨다라고 믿어지지 않는 그 1%, 2%의 그 부분이 계속 불신앙의 걸림돌로, 뭔가 문제가 생기면 내 자아가 한 번씩 그냥 뚜껑이 열려가지고 푸득푸득 올라가죠.
뭐 다 이렇다 믿어지고도 그럴 때가 있어요. 사단이 얼마나 잘 속이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속이는 것밖에 못해요 지금. 빨리 회복하면 됩니다. 불쌍 잠깐 줄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다 이뤘다 그 언약 속에 얼른 들어가면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잖아요. 딱 들어오면 그 믿음에 금방 회복하면 다 사라져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3일상 2장 6절 7절 말씀 봐도 그렇지만은 인간이 생로병사, 부귀공명, 생사화복 모든 겁니다. 모든 거에서 제가 완전히 빠져나온 것을 믿어지는 날이에요. 안 그러면 생활에 무조건 다 시달리거든요. 참으로 예수가 메시아로 다 이루신, 다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로 믿어지면 현실이, 사실 이게 지금 그 약속하신 그 해결하셨던 그 언약이 지금 꼭 현재 이렇게 탁 일어나지 않아도 내 병을 완전히 해결하셨거든요. 근데 병이 지금 있어도 해결하신 게 믿어진 상태에서 내 몸에 질병 있는 몸을 봐도 지금 당장 치유가 안 돼도 사실은 치유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진짜로 믿어지기 때문에 자유합니다. 이걸 어떻게 더 제 누림을 설명할까? 그리스도는 어마어마한 더 큰 누림이 있어요. 이 메시아의 누림을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신 이 내용을 더 풍성히 전달하고 싶은데 조금 저도 아직 좀 부족한 게 많나 봐요. 저는 옛날에 저 자신을 보고 굉장히 시달렸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나를 자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현실은 모질한 짓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그냥 이 완전하신, 다 해결하신 그리스도만, 예수님만 계속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저를 딱 보게 된 거예요. 이거 참된 자였구나. 내 자신의 연약이 나를 가두지 못하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연약한 나, 죄인이었던 나, 허물이 많던 나, 거룩하지 않았던 나, 질병이 있던 나, 가난했던 나, 거기서 빼내서 동행하고 있는 걸 느낀 거예요. 동행하고. 이게 진짜 임마누엘이구나. 진짜 완전하신 그리스도,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를 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진짜 여기까지 신앙이 가지 않은 사람은 저 사람 돈이 없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웃고 있나? 이게 진짜 기독교이네. 진짜 죽는데 율법주의자들에게 돌을 막 그냥 머리를 맞아가지고 대가리가 깨져가지고 뇌수가 흘러나오는데 천사와 같은 얼굴이 환해가지고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고, 스테반 집사님은 참 이게 진짜 진짜 메시아를 만난 사람의 누림이거든요. 오늘 말씀 듣다가 하나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하는데, 진짜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이 이상의 큰 누림을, 이 자유를 인생에서 완전히 빼내주셨다는 거, 인생 문제 뿐만이 아니라 인생 자체에서 완전히 빼내주셨다는 게 믿어지는 축복까지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으로부터 나에 갇혀있을 필요가 없어요. 나 연약한 나, 뻔한 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만 누려도 아주 넉넉합니다. 마음껏 만끽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거룩한 신분이 하나님 자녀예요. 전도자, 선교사의 축복을 누린다. 선교사 꼭 직접 가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자, 사도행전 1장 8절이 언약이 성취되는 이 언약을 붙잡은 자,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시는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인생과 자기 자신에 갇혀있던 시선에서, 모든 자신의 문제에서 메시아를 만나 완전 자유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시는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 나 자신으로부터 참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듣다가 오늘 참된 자유를 또 만끽하는
그런 분들이 있게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